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 모두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난 기다려요 찬양합시다. 다음으로 성탄절 차차 함께 찬양해 봅시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병주 목사님이 잘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 묵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으로 싼 뒤에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는 목자들이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아주 밝은 빛이 비추었죠. 목자들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는 천에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왕이 구유에 누워있다고요? 거기는 왕이 있을 곳이 아닌데요?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킹스의 패키지 여러분 안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받았었던 선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는 아시는 분들에게 준 선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목사님은 학생이었을 때에 스승님께 드렸던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셨던 스승님에게 목사님은 멋지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드렸답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빗이었어요.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셨던 노 스승님에게 드린 머리빗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현재 나에게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킹스의 패키지 여러분,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같이 모션을 따라하면서 함께 힘차게 외쳐볼게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가장 좋은 소식인, 다시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었던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명령을 했어요.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빠짐없이 호적하라. 호적이란 지금의 인구조사를 말해요. 그렇다면 왜 로마의 황제는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요?
세금을 내게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로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세금을 걷고 인구를 조사했어요. 이스라엘 갈릴리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약 130km나 떨어져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이 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서울까지의 거리였어요. 아마 차가 없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3일 혹은 4일 정도 걸려야 했었을 거예요.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났었던 동네랍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던 예수님은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밤에 잘 곳을 찾아봤지만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집이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호텔도 아닌 말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이불에 둘러싸여서요, 구유, 즉 말밥통에 누우셨답니다.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천사들을 그곳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말했어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놀라운 굿 뉴스는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다. 킹스 퀴즈 여러분, 여기 구주란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킹스 퀴즈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주님, 즉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분노하며 눈물을 흘린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구해주거나 건져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문제는 바로 악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시기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가족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참한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답니다.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나쁜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이 바로 온누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평화롭게 살아간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된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눈에 늘 눈물이 맺히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영국의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작시한 And Can It Be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을 목사님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놀라워라 주 사랑이. 그래요.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ou my God should die for me.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다니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왕 하나님이 계시다니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더 악하고 더러운 죄악에서 구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션으로 외쳐볼까요? 손 한번 털고요. 같이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 다시 한번요. 시작.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말고요. 우리 같이 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또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없어질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좋은 예수님 붙잡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선물,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붙잡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고 또 학교에 매일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들도 잘 일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로 성구 암성학교는 끝났어요.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 코로나 중에도 건강 잃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건강한 한 주간 보내길 바래요. 안녕.